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배들교회 조대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이 이제 중후반부를 넘어갑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든 말씀이 주시는 내용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 어떠한가, 예수님을 보내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계속 그 촉각을 세우고 또 공부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심에 대하여 마음에서 이렇게 정말 따뜻한 그런 정말 이렇게 뭔가 뭉클한 기분, 이런 것들이 솟아오르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곁에 계심을 느끼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세겜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세겜에 살면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을 참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서
한 가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그 아버지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그 먼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직행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였을 터인데, 이들이 지금 세겜에 거하면서 거기 장막을 치고 밭도 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거기서 무슨 정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전에 그 어떤 하신 말씀에 대한 것들도 또 상황이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34장을 읽으면서 33장 끝부분부터 이 숲곳에 이르러 우리간을 짓고 또 밧단 아람에서 세겜성에 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그렇게 하여서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냐? 엄청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속에서 지금 생각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그 사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뭔가 보호하심이 있었겠구나. 그렇지 않고는 그의 염려대로 그 주변 족속들이 와서 위해를 가했다면은 이 야곱과 이 아이들 11아이들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인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또 베델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기 집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옷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씻고 목욕하고 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다. 후에 이제 그 모세가 쓴 그 모세오경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창세기 이것을 기록할 때 그 책은 없었습니다만은 거기도 정결하는 예법이 나오죠. 거의 뭐 흡사하게 그렇게 갑니다. 다시 이제 주님 앞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 그 약속의 그 기도하던 그 현장으로 다시 가고 거기서 다시 예배하면서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과거에 그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오는 것도 아마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상황을 지나왔는데 또 산 넘어 산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다시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여기 나옵니다. 답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은 상황에서 이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구속의 은혜를 지금 주시려고 한 민족을 택해서 지금 이렇게 양육하고 챙기고 하고 계신데 이 세겜의 이 하몰 이 사건, 이 세겜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어떤 그 사건이 이제 만약에 몰살이라든가 어떤 그 뭐 피해를 입게 되면은 정말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다. 사람은 저지르죠, 항상.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도 역사 속에서 배우고 또 각 사람들이 자기 인생 속에도 알 겁니다, 아마. 그들 스스로가.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에베네셀 하지 않았다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28장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곡함의 상수리라.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 하니까 리브가는 그 어머니죠. 그래서 지금 벳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교회 이름이 베델이 참 좋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이고 그래서 교회 이름이 벳엘이라는 곳이 많죠. 예. 의미는 아주 정확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곳에 함께 거하잖아요. 임마누엘 하잖아요. 참 귀하고 복된 이름이 벳엘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을 것이고 분명히 어떤 기도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것이 떠올라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 신앙생활이 너무나 다양하게 막 좀 변질되었다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정말 말씀 읽으면서 소박하게 애절하게 자기가 그렇게 절박할 때 가난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60, 70년대 그 전에 그런 심정으로 지금 돌아가야 될 때가 벌써 지났죠.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자 그것도 되지만 진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의 형편을 보면은 너무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가고
무슨 교회들이 그 추구하는 방향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일일이 꺼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어려운 또 부끄러운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처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혼자 도망가면서 밤에 밤에 그 노숙을 하면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의 그 사람의 그 낮아짐과 겸손함과 그럴 때 그 소박함과 그런 것들 말이에요. 너무 막 화려하고 또 크고 대단하고 멋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면서 그 끝이 어딜지 모르는 곳으로 계속 달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신앙의 모습이 자꾸만 변질이 되지요. 손에 우상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말씀하니까 우상을 좀 버려라. 그리고 온갖 귀걸이, 코걸이 장식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 단장품을 제해버려라. 몸을 깨끗이 하는 거 목욕도 하지만 그런 게 포함돼요. 아까 그 귀걸이 다 빼놓잖아요. 상징적인 것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이게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베델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가라. 예배하며 주님 앞에 순수할 대로 다시 돌아가라. 주님 앞에 무슨 소원을 했냐? 어떤 기도를 하고 왔냐 지금까지? 갚았냐? 그 일들을 다 성취하고 깜짝 놀라서 움직이는 야곱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훈련받을 만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좀 책임 있는 모습이 있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정말 참 괜찮다. 우리의 베델은 어딘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은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야곱은 죽지 않는 거죠. 그 일들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그죠. 물론 지금 자손들이 그렇게 또 자손들이 이어져 가고 그 일들이 다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유지시키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의 핵심에는 여전히 구속사의 역사가 있고 다윗으로 대변되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도 다 예수님의 예표고 수많은 선지자도 나오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인류 구원과 연관이 있더라 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벳엘.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베델은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복을 얻고 그 복이 뭐냐?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기를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산고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렸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나나주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성지순례를 가면 이 현장도 있죠.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평생에 씻지 못할 죄를 지었죠. 그래서인지 저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르시 레유 이스.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막내는 베들레헴에서 근처에서 태어났네요. 나머지는 모두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고 야곱이 기럇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그 묘실을 만들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이삭의 나이는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와 야곱이 함께 부모의 장사를 치를 때 이렇게 다 모여서 할 수 있을 만큼 그 전에 사전에 다 이렇게 평안하게 우애를 회복하고 이렇게 되어서 참 좋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맺힌 거 문제되는 거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델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이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에서 더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목적하심과 또 인도하시는 그 뜻에 따른 것을 우리가 참 절박하게 알아들이게 된다면은 지금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느냐에 대하여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기준이 거기에 있다가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다시 갱신의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하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깨달은 바가 있었죠. 그래서 전부 우상을 없애고 단장품을 제하고 깨끗하게 하고 옷도 갈아입고 정말 주님 앞에서 겸비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여기에 뭐 예배 드리고 제사 지리고 단을 쌓고 다 그게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죄 용서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서 초심을 회복하고 하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소중함이 있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말씀 안에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에서 초점이 인류 구원에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엄청난 일들의 이 가정에 일어나는 역사를 볼 때
이 가정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제 그 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각 지파가 움직여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배울 때 이 한 가정이 얼마나 바로 서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절박하고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출발해서 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실을 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알게 되고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열정과 열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각성 상태에서 좀 살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베델이 각자 있겠잖아요. 이제 그리로 또 인도하셔서 뭔가 새롭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지금 뭐 나이가 몇이 되었든 어떤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든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베델로 가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방향을 정하고 주님 앞에서 맞추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고 또 교회가 그렇게 모이고 민족들이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그냥 증진되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단한 반전의 역사 이런 성취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애절함 또 간절함 애통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길 바라는 심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함께 모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믿음의 첫 힘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지금까지 성경 공부한 것은 모두 다 접어두고 새롭게 다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느끼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 원합니다. 성경 속의 모든 지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또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셨던 그 모든 역사의 열심을 배우고 알며 느끼며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그 크신 그 역사 속에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변치 않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노정을 초심 베델에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